익숙한 목소리. 네. 여러분, 익숙한 목소리라서 몇 번 만난 것 같은, 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주차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왔어요. 제가 주차를 잘 못하고 있는데, 실물이 훨씬 예뻐요. 사실인가요? 예. 제가 이 재정 강의 하는 것보다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또한 방해 요소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일리는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또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격은 내가 하는 거지 적들이 할 수 없다. 예,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패한 존재들이 사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기로 결정하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갔어요. 팀들을 데리고.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원들이 있어요. 수천 년을 내려오던 그런 사원들이 있어요. 아, 간사님 여기는 가지 마세요. 이래요. 왜요? 이러면 여기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고 팀들이 깨지고 심하면 오바이트 하는 사람, 더 심하면 쓰러지는 사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견고한 진.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가봐야지. 안 됩니다. 팀들 다 깨집니다. 간사님,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팀들이 깨질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적들이 선교사님 공격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늘 머리 아프시고 오바이트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모든 사단은 이미 패했다는 겁니다. 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고 제가 오히려 나타나면 적들이 떨어야죠. 삐시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팀들을 무장시키고 가자! 갔습니다. 우리 잘 놀고 잘 먹고 아무도 머리 안 아프고 아무도 깨지지 않고, 예, 그 잘 돌아왔어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팀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적들을 공격하는 자다 이거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 강의에서 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을 재집행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승리된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건세로서 이미 승리된 걸 선포하고 재집행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영적 전쟁에서 뺏어오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이름과 그 피의 건세가 뭔지만 안다면 여러분은 모든 영역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강의에 이제 주께서 한국 안에 혹은 열방 안에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많은 질문들이 그겁니다. 간사님, 최일선, 영적 전쟁 최일선에서 간사님이 서 계시는데 뭔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 일 있지.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아, 그게 아니고요. 근사님 가정에는 혹시 뭔 일 없어요? 근사님 개인적인 건강에는 뭔 일 없어요? 당연히 뭔 일 없지. 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하는데 어찌 사단이 우리 가정을, 내 건강을, 나의 사업체를 공격하겠냐? 그거는 받기로 결정할 때, 사단의 존재를 예수님보다 크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능력이 크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장악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뭔 소리냐?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사단의 나라 안에서 전략회의가 열리겠죠.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 하나 나타났다. 그 이름은 김미진이다. 와, 우리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 이거 어떡하겠냐. 야, 총동원해라. 이렇게 총동원해라. 그래서 김미진을 막아라. 그렇게 당연히 현상수배범으로 딱 붙어 있겠죠. 현상수배범 김미진. 자, 김미진을 잡는 사단에는 1계급 특진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게 아마 딱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김미진의 모든 가능 테러를 차단하라 그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게하시의 눈을 여시고 함께하는 이 모든 종들의 눈을 여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온 산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게 하셨어요. 적들의 숫자보다 주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은지를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왜 보여주셨겠어요? 그때 그 사건을 왜 기록하여 하셨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 그때 그 사건으로 그냥 여러분들 읽는다면은 여러분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왜 기록했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늘날 동일하게 적들보다 너와 함께하는 이 하늘의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넌 담대하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죠. 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들은 따라해보세요. 똥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훅 불면은 그냥 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훅 하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던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걸 받기로 시작하면은요 곤란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단들은요 수많은 누모를 만들어냅니다. 사단의 속성이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누모들을 만들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지 몰라요. 그 루머들의 99%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뿌리죠.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사람은 기어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영적 공격이 없겠습니까? 별 오만 공격이 다 있습니다. 오만 소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끄떡도 안 해요. 다 와봐라 이렇게 다 와봐라. 아마 다른 자매 강사했던 벌써 쓰러져도 쓰러졌을 거예요. 저 끄떡도 안 해요.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끄떡이 없는 거예요. 다 덤벼라. 내 속에 있는 이가 내 밖에 있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함한다고 그 일일이 거기다가 대꾸하시겠어요? 억울한 거 사람들한테 호소하시겠어요? 나 억울해. 나 안 그랬거든.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거든. 일일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꾸하시겠어요? 거기 에너지 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누가 막 그러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하지도 않은 말. 그러면 그 쫓아다니면서 그 소문 다 끄시겠어요?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십시다.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면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그게 가장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죠? 진실로 나가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 잘못한 거 덮으려 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대놓고 나 잘못했다. 나 실수했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드러났어요. 김미진 간사님의 그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주 비리가 있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끄떡도 안 했어요.
목사님 나와라고. 그 비리 좀 폭로해라. 그랬어요. 그 비리 좀 폭로해라.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진짜 해도 됩니까? 아니 나 진짜 해도 괜찮다. 내가 사실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회개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 전체에 용서 구하면 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내가 당신 사실이 아닙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다. 그거 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목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마세요. 김미진 간사가요. 지금 이렇게 홀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졌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신 간사님 집에 애가 있었는데 유진입니다. 그 유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킹스 키즈 알죠? 어린 아이들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자기 친구가 담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렉처를 다 끝나고 이 유진 형제를 데리고 이집트로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그 전도여행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더 전 얘기예요. 10년 전 좀 얘기인가 봐. 근데 이 아이가 이러더래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전도여행비 없어서 못 가는데요. 이랬대요. 그래서 유진아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지 돈 없다고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어서 너 전도여행 못 간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 엄마가요 돈 없어 전도여행 못 가래서 저 못 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집에는 지금 전기 다 끊겼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수도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못 가요 이랬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적어도 전기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좀 헌금하자. 이래가 헌금을 했다는구만요. 아무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도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안 나오겠냐. 그러면 3달 전기요금 넣어야 되니까 한 6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전기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적성으로 헌금 좀 하자. 이래서 60만 원을 헌금해서 유진이한테 갖다 줬어요. 엄마한테 빨리 갖다 드리고 전기불을 빨리 이게 밝혀라. 이게 우리 아들이 이거 얼마예요? 6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한 달 전기요금은 1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뭐? 우리 집에 한 달 전기요금은 12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 간사님들이 너무 충격받아. 너 엄마는 쫄딱 망해도 뭔 전기를 그리 많이 써노? 이래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우리 미진 간사님이 옛날 모습이 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바꿔서 쓰시니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이크 받았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한 거 드러내어서 주님 영광 받으면 그게 내 최고의 기쁨인데 오늘 저의 연약한 거 모든 거 다 드러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그런 사람 맞다고. 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런 사람도 주님이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자로 쓰니 여러분 다 소망이 있다 그랬어 내가. 왜 전기요금 120만 원 썼느냐. 제가 좀 살았던 여자잖아요. 우리 집에 어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거실이요. 죄송해요. 요 앞에 강대상만 빼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저 뒷끝까지가 우리 집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거실이 요만했는데 요런 거실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컨 거실 2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메인 거실이고 세컨 거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 강대상 전체보다 조금 더 큰 세컨 거실이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컨 거실 하나는 음악실이었어요. 피아노부터 이 음악 들을 수 있는 음악실이었고 또 세컨 거실 하나는 뭐였냐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완전히 한옥 분위기에서 들어가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이 차를 마실 수 있고 그 다음 메인 거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수족관. 여러분이 말할 때 이게 수족관이라 해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면 전체
전체를 다 뚫어가지고 완전 유리를 다 넣었어요. 한 면 전체를. 그리고 이제 벽에, 유리벽에서부터 한 1.5m를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쫙 넣고 흙을 덮어가지고 사철꽃이 피는 모든 꽃 종류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메다 정도 되냐면 최하 한 8m 이상, 9m.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산에서 그 다음 또 한 1.5m까지는 뭐냐면 물 있죠, 물. 물이 이렇게 한 8m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 고기 있잖아, 열대어. 이 열대어가 한 10,000마리 정도. 온갖 종류의 열대어를 다 키웠어요. 10,000마리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 그게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열대어여서. 그러니 그 전기 요금이 그만큼 나갔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예뻐했던 애들이. 근데 거북이도 있고, 가재도 있고, 네, 엄한 종류의 열대어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어항이 있어요. 근데 어항이 커요. 우리 아이 눈에는 그 어항에 고기가 3,000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 어항에는 고기가 3,000마리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뻥이 심하다. 그래서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애가 뻥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집에 와서 펑펑 울어. 엄마, 우리 고기 3,000마리 돼? 이러는 거야. 10,000마리가 넘지? 이러니까. 이 애가 10,000마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3,000마리 되냐고. 3,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지. 이러니까. 그러면 나 거짓말 한 거 아닌데 친구들이 나 뻥쟁이라고 그래. 오케이. 유진아, 대꾸도 하지 마라. 아니라고 말도 하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생일날이 됐어요. 친구들 다 초대해라. 그래서 제가 생일상을 쫙 봐주고 한밤 몽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생일상을 쫙 봐주고 애들이 딱 왔어요. 그리고 유진아 미안해. 유진아 미안해. 너네들 뭐 미안한 일 있니? 저 우리 유진이 놀렸어요. 거짓말 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 유진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유진 엄마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유진이 기분 좋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제가 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교회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간사님이 세상에 열대어를 120만원씩 전기요금 들여서 키우면서 애는 안 보낸다 이거죠.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아버지 내가 이거 한 개는 잘했잖아요. 진짜 이럴만 한 게 한 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주님 앞에 참 할 말 없는 거 있죠. 왜 할 말 없음. 뭐라도 잘한 게 있어야 아버지 요거만큼은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제가 선택한 게 있어요. 뭘 선택했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그 받을 만한 때 받으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때예요. 이 받을 만한 때 저와 여러분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렵고 힘들 때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땠냐면 와 은혜 받았다. 너무 감동된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결정했어요. 어떻게? 왜 나에게 지금 이 은혜를 주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감동을 주시는가? 다른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 그거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제가 은혜 받는 거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어서 주님을 높이고 싶다 그랬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일 집회 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감동받고 끝나는 거 관심 없어요. 살아내는 거.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누렸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 기필코 내가 살아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드리고 만다. 내가 기필코 살아내서 내 간정 있는 삶을 간정하고야 만다. 예.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면 여러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틈새, 굉장히 일정이 바쁜데 틈새 어떤 일정을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일정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일정, 왜냐하면 두 가지 일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일정은 우리 신랑하고 2박 3일 동안 해외여행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우리 신랑 휴가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왜냐? 1년 내도록 저를, 우리 신랑이 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때만큼은, 15, 16, 17, 이때만큼은 정말로 해외 휴가도 가고 선교지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 일정이 있는 찰나에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딱 요 일정에 여름 전체 수련회를 교회에서 집행하겠대요.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겠다. 강사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 두 개를 겹쳐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일정을 캔슬했어요. 예. 이미 5만 명, 6만 명 있는 교회에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미 선약 일정이 있다고. 왜냐 우리 신랑하고 선약 일정이니까. 그래서 캔슬하고 그 일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몰랐는데 저게 강명시에 있는 여자 목사님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제가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열방선교회든가. 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 인상을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거기하고 같은 교단이더라고요. 같은 이 어떤 연합회에 속해 있는 그더라고요. 그래서 받고는 제가 그 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신랑한테 또 나누게 되고요. 우리 신랑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옛날 일. 그 옛날 일이 뭐냐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 교회에 온다고 완전히 결정하게 된 계기예요. 그 옛날 일은 제가 쫄딱 망했을 때예요. 제가 쫄딱 망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걸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저에게. 제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미진아라고 불렀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죠. 근데 좀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는데 저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육체에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고백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일어났는데 또 나는 자고 있는 두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문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시간 없다. 급하다. 빨리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보니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의 나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산을 넘는 거예요. 또 산 넘고 또 산 넘고 또 산 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산을 딱 넘어서 딱 하니까 이 강인데요. 바다 같은 강이 있죠. 어마어마한 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먼저 그 강으로 쑥 들어가더니 나보고 빨리 따라 들어오래요. 근데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못 간다고. 나는 강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못 들어간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못 가요! 이러니까 이 세 사람이 빨리 들어와라. 시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못 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날 설득하다 안 되니까 다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구름다리를 이 강 내가 서 있는 데서 강 저편까지 쫙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구름다리로는 너가 올 수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 그리고 그 다리를 제가 건너가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고 바로 발을 딱 내디디니까 엄청난 그 고구마 밭 있죠. 이 고구마 밭이요. 천지가 고구마 밭. 이 끝도 안 보이는 고구마 밭. 이 고구마 밭이 얼마나 싱싱한지 천지가 고구마 밭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구마 캐는 거 보니까 팔뚝만한 고구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세 사람이 너의 밭으로 인도하겠다고 제가 따라갔어요. 너의 밭으로 인도하겠다. 가니까 조그만한 밭. 아주 볼품없는 밭. 절대로 내 밭이면 안 되는 밭. 이런 밭으로 날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밭이다. 이렇게. 제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저 이 밭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 이 밭 싫어요. 저 사람들처럼 큰 밭 주세요. 아니다. 이것이 너의 밭이다. 시간 없다. 빨리 이 고구마를 캐라는 거예요. 제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캐니까 옆집 고구마 밭은 팔뚝만한 게 올라오는데 내 고구마만은 조망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고구마도 작고 뗀뗀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캐니까 한 가마니 하고 반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왜 내 고구마는 이래요? 저 고구마는 팔뚝만한데 왜 나는 이 볼품없고 조그만하고 이래요? 여기 세 사람이 잘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네, 네가 캔 지금 이 고구마는 씨고구마다. 씨고구마다. 네가 캔 이 씨고구마가 좋은 땅에 심겨질 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천지의 고구마 밭이 될 것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씨고구마를 들고 빨리 가라. 그리고 좋은 밭에 심어라. 내가 천지의 고구마 밭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고구마 한 가마니 반을 메고 집에 올 때는 축지법으로 왔어요. 그냥 쑥 와줬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생생한지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막 나가서 현관에 가서 신발을 막 봤어요. 왜? 고구마 밭에 흙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때가 한 새벽 5시쯤 돼가 우리 신랑을 깨웠어요.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는 딱 그 시간이에요. 빨리 일어나봐라. 내가 이 꿈을 쫙 얘기했어요. 우리 신랑이 아무래도 이 꿈이 심상치 않는 꿈 같아. 일단 그걸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는 그 다음날 딱 됐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이 꿈의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이 세 사람이 또 왔어요. 분명히 내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의 나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뭘로 설명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 그 세 사람이 딱 서는 거예요. 미진아, 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돈 소리가요, 진짜 입에까지 나왔어요. 돈요, 돈. 왜냐면 너무 급했거든요. 돈요! 이러는데 분명히 내가 돈이라고 외치는데요. 내 입술에 외치면 다른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돈을 얘기했는데 엉뚱한 게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령이 구했다는 걸 알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요. 너 왜 너 입술에 능력과 건세를 구하느냐? 근데 속으로 내가 지금 그거 구한 게 아니고 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주님 저는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면서요. 내 속에 내 자아는요. 이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구한 것이 선하다. 이러고 싹 사라졌어요. 그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또 깨웠어요. 나 오늘 아침엔 또 이 꿈 꿨다. 나 돈 못 구해서 어떡하냐 이 돈. 이 분명히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러고 그 꿈을 10년간 해석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꿈인지 어떤 꿈인지 주로부터 계시받지도 못했고 주로부터 이해함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주께서 그 꿈을 해석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회하다가 주님이 바로 그 꿈의 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모였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제가 늘 선택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웠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같이 요청이 오면 작은 교회를 선택한다. 미국과 아프리카가 같이 동시에 오면 아프리카를 선택한다.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곳과 줄 수 없는 곳이 온다면 줄 수 없는 곳을 선택한다. 이 나름대로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가 잡았죠. 나는 그걸 잡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고구마 밭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그 사람들도 작고 내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데 주님께서 기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고구마 밭 그걸 쫙 그날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이 모인다고 큰 교회냐? 묻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모이면 작은 교회냐?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다.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은 10만 명, 5만 명 모이면 큰 교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다면 큰 교회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는 걸 다시 한번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교회가 큰 교회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고구마 밭을 이해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보는 이 교회 지금 작아 보이느냐? 왜 그 말 했겠어요? 제 안에 작다 느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말 하는지 아시죠? 놀라고 두려워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거든.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과 그 놀람을 주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교회에 대한 뭐가 있었다?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이 교회가 작은 교회로 보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대답도 못하고 원추춤하게 있었어요. 나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선포하라. 이 교회가 큰 교회를 선포하라.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선포하라. 이 교회가 큰 교회다. 그래가 선포했잖아요. 당신네들 교회는 지금 큰 교회라고. 주님은 그래 보는데 또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또 그 말을. 제가 그때 한 가지를 제가 이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지금 꿈 얘기를 주님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유나이티드 교회에 이 강의 요청 받았을 때 주님 이거 쫙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러시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미안한데 내년에 가면 안 될까? 우리 신랑이 알았다고. 내가 중보기도 3일 동안 전심으로 하겠다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과는 다르지요. 예, 빈 일정, 예, 텀새 일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는 큰 교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 파워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큰 교회 필요해요. 네. 하나님 일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딱 섰버리면 놀라운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어요. 파워가 되니까. 그런데 늘 교회 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 더 크게 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모든 헌금들을 소비해버리고 헌금이 나오는 대다수의 바깥으로 내보이는 헌금은 10%도 안 돼. 11조도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 짓는 데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을 위해서 교회 교인들의 더 편리함만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큰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큰 교회가 다르다는 걸 제가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주로부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일간 섬기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집회는 또 처음이에요. 저 광고 전단지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1960년대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전단지를 저렇게 만들 때도 있나? 근데 전단지 저래 만든 거 또 제가요. 처음이에요. 순진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저 글자체하고 이런 거는 저 잘못 딱 하면요. 약간 이단적인 전단지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네요. 딱 보는 순간 내가 헉 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사진함에 저장해놨어요. 제가 저런 전단지 처음 봐요. 전단지는 저런 거 처음 보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불로불로 알죠? 예, 불로불로 1960년대 이 불로불로 있죠? 나 지금 그런 강사 아닌데 완 거예요. 뭐 이 시골에 갔는데 이 할머니들이 너무 뜨겁게 불로불로 외치는데요. 그 다음 제가 풀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홀리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제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와서 한풀 이제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예, 그때만큼의 충격이에요, 전단지가. 목사님 만드셨어요? 이야, 그 전단지 보고 여러분 무지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오후 7시 예배를 드리세요. 저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처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강사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교회 어디에서 7시까지 견디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그래요. 막 2시부터 6시까지 그냥 풀로 그냥 붙이지. 그리고 그냥 다 집에 가서 저녁 먹으라 그러지. 이 쉬는 날에. 또 7시부터 하냐.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7시부터 좋아요? 7시부터 좋아요? 2시부터 6시까지 좋아요? 목사님이 시대 흐름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저 전단지가요, 60년도 전단지이기 때문에 60년대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이에요. 이게 딱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하고 혹시 이렇게 세 타임 한다 하더라도 오전에 한 번 하면은 밥 먹고 이제 2타임 바로 연습 딱 하고 그다음 쌈박하게 여러분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하는 거? 안 부채하는 거 어때요? 7시 하는 거?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대요. 저녁에 오시는 분이 꽤 많대요. 네. 사실은 저녁에 이렇게 띄어서 하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져요. 좋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간 전체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렵죠. 근데 저는 제 강의를 파트만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거 있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이 파트만 들으면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괜히 시험 든대. 괜히. 예를 들면은 어느 한 파트를 들었겠지. 여러분 헌금하세요 뭐 이런 거. 오늘 교회 왔더니 헌금하라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헌금하지 말라는 말로 유명하잖아요. 헌금하다 나 망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헌금하세요 이런 강사 아니거든요. 주님의 원칙만 그냥 철저하게 그냥 가르치는데 그 원칙 안에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태도를. 근데 그 부분만 딱 참석하고 와가지고는 뭐 헌금하라는 거야? 뭐 이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만 오는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이 그게 사라져요. 삶이 사라져요. 예.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점심시간은 몇 시입니까? 12시 반요? 네, 별 얘기도 안 했는데 12시네. 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제가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같이 제가 읽을 때 무조건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지금 이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다 갔습니다. 이 애굽에 가서 쭉 생활하는데 요셉 때 옮겨갔지요. 요셉 때 옮겨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한 그 가족들의 어떤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라가 나오니까 이 민족들을 다 노예로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됐는지 그때서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지경쯤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갔어야 아버지 힘들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민족 전체에게 이루기로 결정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오늘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자, 3절에 한번 봐보십시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보다, 듣다, 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이 눈으로 어떻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지금요. 이 말은 오늘날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두 귀로 들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도 못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입으로 말도 안 나오잖아.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잖아. 너무 기가 막히면. 근데 그 근심을 말도 안 한 근심, 속 안에 있는 심장 안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근심 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도 할 수 없는, 너 기도도 안 나오지. 내가 그거 지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너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내가 분명히 듣고 있다. 그리고 너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내가 그 고통을 지금 보고 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헛된 위로자를 찾아가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헛된 위로자가 누굽니까? 죄송해요. 저를 다시 안 부르면 제가 안 간다는 결정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너를 여기까지만 쓰겠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쓰임 받기로 결정하고 눈치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가 사람의 눈치를 보겠느냐? 아니요. 주님 하고 싶은 말만 하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헛된 위로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갈 때 목회자들을 찾아가요. 이 목회자들이 참 위로자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자매님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정말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모든 걸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당신의 어떤 이 근육 가운데 위탁시켜 버려요. 그 어려울 때. 근데 정말 거기 가서 해결을 못 받아요. 그 목사님은 참 위로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도 참 위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참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남편도 부인도 영적 지도자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가는 것은 잠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당연히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실패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는 거지 거기에서 문제 해결하려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되든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문제 해결되든가요? 예. 정말 좋은 목사님은요, 이 문제를 가득 안고 왔을 때 주님께 집중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예, 주님은 근데 여러분이요, 이 가득한 문제를 안고 당연히 주의 종 찾아가서 나눠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소그룹 안에 나누고 우리 구역 안에 나눠야 됩니다. 왜냐? 연합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거나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너의 내가 봤던 거, 너의 그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너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내려가기를 원한다. 너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건져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내려가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문제에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 그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강사한테는 있고 여러분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있고 강사한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 그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예, 거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길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데려가서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일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람을 기대했다면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초점을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3일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되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안정감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전체 안에, 열방 전체 안에 제가 말씀 대붕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본다 이러면요, 여러분 쫓지 마세요.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쫓고 있어.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본다 라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거나 여자가 있으면 그 얼굴 하루도 안 보면 되겠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혀 안 보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다 혹시 이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이에요. 저는 말씀 대붕 운동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으키는데 하루에 10장씩 읽자. 하루에 10장. 그럼 1년에 3도 간다. 하루에 10장 읽는 거 무지 쉽거든요. 예.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5장 그냥 읽으세요. 나머지 5장은 하루 종일 한 장씩 읽으세요. 그 10장 금방 읽어요. 처음에만 어려워. 예.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것 되게 하는 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저의 은사인, 예, 저의 또 스승님인 홍성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책 좀 내주세요. 얘기했어요. 창세기는 뭐다? 길게 쓰지 마세요. 전문적으로 쓰지 말고
그냥 평신도들이 딱 읽으면 창세기 이런 거구나. 그냥 쫙 알 수 있게끔. 출애굽기 쫙 알 수 있게끔. 66권. 그래 책 끝났어요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딱 읽으면 이게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눈에 쫙 들어오게 읽는 거. 그 제가 지금 이제 그거 출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훨씬 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지,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걸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예, 말씀 학교를 열어서 말씀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자. 예, 그래서 말씀 학교. 그래서 말씀 안으로 가야 되는 것.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너는 씨고구마를 가져가서 좋은 땅에 심어라. 씨고구마를 가져가서 어디 심어라? 좋은 땅에 심어라. 예,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땅인가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땅에만 심고 싶어요. 자, 좋은 땅. 주께서 저한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좋은 땅에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땅에, 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구절이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먼저 첫 구절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심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땅,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씨고구마를 반드시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이 교회는 가라, 이 교회는 가지 말라. 네. 그게 제가 아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아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 유나이티드 선교, 이 열방 선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열매 맺을 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땅 얘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런 땅,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이다. 반드시 내가 창대하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어디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자, 그거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좀 다를 때, 뭐야, 내 생각하고 다르네? 뭐 꼭 저 방법이어야 돼?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아멘.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이제 제가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 1차적으로 이런 땅, 착한 땅, 좋은 땅, 이런 땅에 투자하는 땅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은 뭡니까? 말씀을 뭐 한다? 듣는다. 듣고 지킨다. 자, 첫 번째 좋은 땅의 기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귀로 듣는 거 말고요. 심장으로 듣는 거. 이 심장으로 들어서 이 심장으로 듣는단 말은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에 동의하고, 귀로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동의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지키기로 결정하는 땅. 뭐? 듣고 지키고. 그래서 듣는 거에서 지키는 것까지 가는 땅. 그러면 너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면 끝이다. 나머지 결실은 내가 하는 거다. 넌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려라. 농사가 되려면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킨다 이 말은 농사꾼에게 씨를 뿌려라 이러면 뿌리는 것까지 농사꾼의 몫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 주고 햇볕 주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할 일 따로 있고 내가 할 일 따로 있다. 네가 할 일은 네가 다 하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순종.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할 일. 자, 신뢰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은 너가 다 하라.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 하는 건 뭐냐면요. 결실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더 봐보십시다. 지금 오전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땅이 있다. 첫째,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4가지 땅을 딱 소개하면서 3가지 땅에는 열매 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1가지 땅에서만 열매 낸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이러면서 또 땅 얘기 또 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는 자 8절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땅 얘기를 또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사람으로 또 끝나죠. 예. 어떻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 그렇게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땅은요. 좋은 땅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땅에 뿌리지 마라. 왜냐? 열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완악하냐? 먼지 다 털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러니 좋은 땅,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로 결정한 그 땅 완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전했다가 그렇게 나오면은 복음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땅에다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왜냐? 여기 열매 안 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돼. 열매 맺은데. 왜? 여러 가지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떠냐면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랑말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습니다. 나는 뭐냐? 나는 좋은 땅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 너가 좋은 땅 되어라. 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냐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많이 보면요. 내가 누구 사람을 찾는다. 내 눈이 살핀다. 이 말이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오늘 또 찾는 거예요. 오늘 또 동일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오늘 또 그분은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늘 또 지금 여기 유나이티드 교회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쫙 살펴요. 쫙 살피고 누가 좋은 땅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심장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잖아요. 그러니 그 중심이 누가 좋은 땅이냐, 어디에 지금 내가 투자할 만한 땅이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좋은 땅에 투자하는데 좋은 땅이 된 너는 내가 투자받은 거 하나님 뭐 투자하십니까? 이 땅에 좋은 땅 딱 나왔다 하면은 하나님 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데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좋은 땅에 투자하면요. 재물을 특히 투자했습니다. 재물.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재물은 무지무지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다가 재물을 또 하나님껏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기 위해서 은사도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을 투자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여기에서 좋은 땅은 어떤 일이 난다? 30배, 60배, 100배로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보고 뭐라냐면 너는 배가시키라. 네 땅이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내가 투자한 거 그것 가지고 배가시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100억 줬다면 여러분이 10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저 100억 드릴게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 줬다면 30배로 여러분은 이게 뭐 했냐면은 죄송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배가시켜야 돼요.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1억 줬다면 30배로 배가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약속하고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사장되고 없어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좋은 땅은 반드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를 결과를 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미진이라는 좋은 땅을 찾으셨어요. 저는 사실 소망이 없는 땅이었는데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어요. 예, 내 안에 돌이 가득 있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어.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땅이래.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 투자 안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인 거 아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다그치시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잡아서 물을 먹이시는 분도 아니고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성품인데요. 제가 이 돌을 가득 안고 있을 때는 내 스스로 돌을 옮겨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커요. 10년도 기다리시고 20년도 기다리시고 30년도 기다릴 동안 나는 이 땅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영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 투자 받으려면 돌짝 밭인 내 밭을 기경해야 되겠다. 가시떨기인 이 밭도 정말 기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내 밭에서 이 열매 맺는 아버지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밭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여러분 그냥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불러서 왔대요. 아니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전도사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주께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드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오게 했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둬도 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찬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 좋은 땅으로 만일 안 만들고 아직도 그냥 그 땅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사는 그 땅으로 계속 있다면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해서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 통해서 결실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주님이 나처럼 소망 없는 아이 이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해 주셨어요. 왜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투자할 만한 사람이 저는 못 돼요. 그 딱 한 가지. 아버지 제가 좋은 땅 될게요. 아버지 저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 다 뿌리를 뽑겠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볼랍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요, 내 인생 가운데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문제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널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문제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이 저를 정말로 어떻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배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재물들을 온 땅에 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난 또 무지부유하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해라.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어떻게 내가 지금 좋은 땅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것 투자 받을 만한가 안 한가. 이거는 여러분 더 잘 알아. 여러분 심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절대로 아무 땅에 뿌리지 말고 너는 좋은 땅을 또 찾아라. 좋은 땅을 찾아야만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재물 줬는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능력 줬는데 너가 아무 땅이나 네 하고 싶은 땅에다 뿌려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모든 것을 다시 좋은 땅에 네가 뿌려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질 것이다.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꿈 보여준 꿈을 싹 다 이해를 했어요. 모든 것을. 너는 가서 좋은 땅에 뿌려라. 내가 그 땅들을 보일 것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 교회는 좋은 땅입니까? 제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넌 가라. 여러분 전체가 좋은 땅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주님께서 너는 가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안에요. 30배, 60배, 1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예,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주님 나한테 명령하길 너는 씨고구마를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고구마밭 되게 하겠다. 지금 저를 통해서 온 땅에 고구마밭 되게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 이 보통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 되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땅 되시겠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로 여러분 섬길 터인데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좀 기도하고 싶어요. 좀 결정하고 싶습니다. 좀 결단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오전 시간에요. 주님께서 3일 이 전체 집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결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버지 내 땅 좀 보여주세요. 먼저 봐야 돼요. 내 땅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얼마나 돌이 많은지,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버지 내 땅 좀 보여주세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마음밭 안에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보다 더 여러분 것들 잡고 있었던 거 주님 지금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소망이 넘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옮기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옮겨갈 거니까. 우리가 그 땅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옥토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옥토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년 살아야 옥토 되는가? 한 10년 살아야 옥토 되는가? 아니요. 오늘 옥토 되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옥토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오늘 옥토 되기를 결정하는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옥토라고 결정하고 이 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제 밭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밭이 다 보이면 그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가져 나가십시다. 아버지 더 이상 이런 돌짝밭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정말 거역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밭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하느냐? 네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3번 부르고 정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